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흙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 믿음의 발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실패가 되어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더 좋은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을 안 믿으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조금 복습을 하자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면서 성공하지. 다 잘할 것 해놓고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어디가 언제 실패하는 거니까 끝에 가서 실패해요. 처음부터 하는 게 낫지 끝에 가서 실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발판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를 안 내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발판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일단 능력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네 번째 믿음의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면 내 인생 방향이 늘 안 맞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향이 늘 안 맞는데. 그래서 성경에 어떤 걸 잘 몰랐는가 하는 것을 지난달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일, 이번 달에 할 말씀에 우리 믿음의 발판이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죠.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있는 지역이 선교지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요. 교회 이해가 안 돼요. 자, 아무리 교회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진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 만나보면요. 거의 교회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교회 이해가요.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들으러 왔는데 자기 옆에 누가 앉았는 거 하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앉았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가방도 슬슬 만지고 말이야. 이상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 하겠습니까? 또 자기가 이제 새 성경책을 사왔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또 자꾸 만져보긴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조금 그렇구나. 이래 이해할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 아,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데구나. 이래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인데 다행스럽게 교회를 왔구나. 그래 이해해야 되겠죠? 참 다행이구나. 내가 혹시 도와줄 게 없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지금 구원받은 내가 누군가 잘 모르니까 교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막 심심하면 남의 일 시험 들고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다 보냅니다. 99%를. 물론 우리가 문제 있는 건 고쳐야 되고 물론 우리는 갈등 있는 것도 있고 인간인지라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해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구원받은 내가 누군가 알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해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이해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알면요. 아, 이 구원받은 사람을 모은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모자라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저는 설명 안 했습니까?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이거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싸고 귀한 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아주 오물을 담아놓으면 이건 오물통이요. 그러나 아무리 그릇이 추한 그릇이라도 아무리 허물어져가는 그릇이라도 보배를 가득 담아놓으면 그건 보배함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구원을 못 받아버리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모자라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다 사람들이 이거 이해 안 되니까 교회를 오해하지요. 교회가 오해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피해지만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거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문제 생기는데. 그게 교회 오해인 거예요. 교회를 오해했단 말은 이 부분에 관한 오해를 했단 말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10가지 발판을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발판 10개 속에 굉장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전부 사실 요약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 이게 오해되어지니까 거의 다가 복음도 오해하죠. 이 전도도 오해되지죠. 싹 다 오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그마한 차이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지면 전부 다 새롭게 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훌륭한 사람만 모아놓으면은 그것은 뭐 라이온스 클럽이나 그런 것이지 교회가 아니지요. 아주 이상한 사람만 모아놓으면요, 그거는 병원이지 교회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말이죠, 이 정신질환자들만 다 모아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전문 교회에서는 좋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정신질환자 모으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약한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우리가 전문성을 띠는 전문교회 아닌 이상.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구냐 할 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신분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대로 먼저 교회 이해를 해야 되면 5가지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창세기 27장이 이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이게 회복된 걸 말해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한 거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다.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문제 가진 분들은 새로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쉬운 데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 잘못이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에 나는 참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나중에 끝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성경 말씀에 당하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만큼 어려움 안 당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그걸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 아닙니까? 희생 제물,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다. 이게 성취됐다고 말이에요. 굉장하지요. 구약의 엄청난 일을 이루고 성취되어진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결론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다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시절에 멸망받았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라고 약속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까맣게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어렵게 됐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응답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말 안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하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딱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런 걸 다 잘하라는 말이 그래서 한 뜻이에요. 천지가 차이 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요. 부탁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결혼은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그걸 그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건요 굉장히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따지고 또 따지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진짜 두 가지는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냐? 하는 거와 진짜 이 사람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 그건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성령으로 도장 찍고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영이 직접 이 사람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버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정도로 중요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지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4장 1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완전히 됐을 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뭐냐 할 때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바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치유받기를 바라고요. 혹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수아 3장 무슨 사건이죠? 요단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뭐죠?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뭐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 뭔 사건인가 알죠? 아하수이 완전히 지금 그 모르드게 그 하만 계략에서 빠져나온 거죠?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13절 뭐죠? 그 유명한 초대교회 탄생.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모였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모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연약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지만 앞으로 굉장한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 나쁜 놈들이 못 오도록. 여기에 별자리들만 쫙 앉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다락방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할 줄 압니다. 나는. 여기 만약에 막 국회의원들만 쫙 앉았다. 그러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말고 지금 여기 안 온 장로님들 여기 다 와 앉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겠다는 거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러면 가짜 교회가 되는 거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하도 이상한 말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복음 진짜 안 깨달은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하도 이상한 말이 많으니까 뭐. 거지 들먹이 좋다는데 그게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교회라. 틀림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세요. 성경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성경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만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오늘 병든 자 치유되기를 바라고, 암 걸린 사람들 치유되기를 바라고, 암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떠나가기를 바라고, 영적 문제인 자 해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참 심각한 재난이 무너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 출발하길 바랍니다. 혹시 실패했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출발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발을 새로 하러 가는구나. 그 깨달으면 돼요. 사업이 안 된다. 왜 나는 사업이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새로 출발하고 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이 구원받은 자의 현장, 이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구냐?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읽은 데 보면 이런 말 하지. 3장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속지 마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혜 없다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보통 말이 아니죠. 이거는 보통 수준 높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말로 말하면요, 까발락거리지 마라. 그게 미련한 거다. 그 말이거든요. 말하면 이게 아주 그런 말 뜻이에요. 이게 지금 19절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자 하였고, 결국은 자기 지혜에 빠진다고 말이에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 아볼로, 게바, 생명이나 사망이나 전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확실합니다. 일부러 미련한 자 되란 말이 아닙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그랬습니다. 다락방 운동을 처음 시작하니까요, 얼마나 전 세계 엘리트들이 많이 나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다락방 이게 막으려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아도 어떤 사람이 오는 거 하니까 영적으로 좀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볼 때 좀 이래가지고 뭐 되겠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아주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시간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거 복음운동 하면서 목사님들이나 지금 장로님들이나 잘 깨달아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로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가요, 이 교회가 뭔가를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배운 모세를 부르지 않고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회개시키지 않고 저 바닷가에 어부들을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쓰시고 무지해야만 쓰신단 말이 아니요.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말은 세상 것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계율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시간표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쫓겨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망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그게 제일 큰 축복이요. 알고 보니 그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쫓겨난 거요. 망한 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됐다. 믿는 자 가는 곳에는 가는 곳이 교회요. 믿는 자 있는 현장이 교회다. 믿는 자 모이는 곳에 역사가 납니다. 정말로 믿음이라면. 이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교회예요. 잘 이해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예원교회가 아니고 예원교회 예배당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이요. 그러나 예원에 속한 모든 가족이 교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개인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 모이는 것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다.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만 딱 했거든요. 모인 요거만. 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구절 3개만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에 이 모인 이 사람들이 예배당들이 교회예요. 각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역사가 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혹시 병들었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5번째입니다. 천국도 교회요. 왜냐? 구원받은 사람 모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고 죽고 난 뒤에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마지막 22장까지 보니까 천국 가서 완전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지상교회, 천상교회 그렇지. 저는 지금 좀 더 성경을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구원받은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의 발판을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큰 2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물건을 어디 숨겨놔서 그게 관심이 많겠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불 났으면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기부터 빨리 데리고 나오죠? 제일 중요하게 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애기는 놔두고 반지 어디 갔냐면서 막 자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이야기죠, 분명히. 왜냐하면 애보다 반지를 중요하게 봤겠지요.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창세기 13장 14절에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아브라함 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요. 아들 데려갈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느니라. 하나님의 관심. 병든 자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한 자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전체를 잘 들으면 해결됩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몰린 요셉입니다. 총리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요셉이 감옥소 가면 하나님은 감옥소에 역사하셨고, 요셉이 노예로 가면 노예 현장에 역사하셨고, 요셉이 죽음 가운데 놓이면 그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모임 유일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약속을 여기에 허락하셨습니다. 바리새 대교회 하지 않고 여기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생명이 있는 가지, 생명 가진 자. 여러분은 생명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그것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서대반이 설교하다가 죽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서대반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이것들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자 속에 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대로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 가운데 모인 교회. 안 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 위험 속에서요. 내가 너와 널 이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할 것이니까 너와 함께 행사가 네게 주어드리라. 전에 제가 설명 안 했습니까? 군인들 보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군인들 보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 지금 군대, 그렇구나. 그때가 언제냐?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때 관심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비행기를 탔다, 옆에 어린애 있다, 귀찮아요. 시끄럽게 이렇게 말해요. 애들 시끄럽게 하잖아요. 자꾸 떠들고, 나 뭐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이죠. 예배당에서도요, 애들이 막 떠들으면요, 전에는, 왜 떠들게 이래야지? 내 속으로 말을 하지만 속으로 짜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행기 어린아이 있으면요, 내가 보고 웃습니다. 그럼 지도 웃고 가죠. 한 번에 어린아이 보고 자꾸 웃으니까 내가 보고 자꾸 웃어요. 이 꼬마가 눈치를 챘는지 날 보고 자꾸 쳐다보고 웃어요. 자기 엄마가 보지 말고 얼굴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날 보고 웃으니까. 그리고 예배당에서 애들 떠들죠.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이유가 있어요. 손자가 있으니까. 손자 없는 사람도 이해 못 할 거예요. 뭔 말인가 싶지. 손자 있는 사람은 길 가다 조금 지나가지요. 서서 보고 웃습니다. 남이야 보고도 운다니까. 그는 손자를 낳아본 사람만 아는 거요. 뭐 서러우면 빨리 아들 딸 시집 보내세요. 이게 다 관심이란 게 이게요. 뭐가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쫙 나와도요. 우리 아들이 저 지나가구나. 다 관심.
그렇게 많은 여학생이 지나가도 금방 우리 딸은 내 눈에 띕니다. 아, 우리 딸은.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냐?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녀. 그렇겠죠?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을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축복에 벗어나서는 될 것이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용기 있고 아무리 비전 가져도 물을 떠나서는 죽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야망찬 나무라도 땅에서 뽑히면 죽어요. 비전을 가지자 하면 뽑혔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밖에 없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꼭 이해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걸 보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불신자처럼 이상한 길이 없다니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요거 깨닫는 날까지 고생했죠. 야곱이 요거 깨닫는데 21년 걸렸어요. 죽도록 고생했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쌀 사러 와가지고 무릎 꿇고 쌀 사러 자기 동생 만나 그때서 깨달아서 그랬구나. 여러분 늦게 깨닫지 마시고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사람 깨닫기 힘들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꾸 딴 길로 다니다가도 실패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백성들 보고 뭐랬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청종하라.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저는 기독교인 실패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길로 다녀서 그렇습니다. 이해합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매 맞은 기억이 몇 개 나요. 매 맞은 기억이. 그때 언제냐?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딱 아침을 먹고 나서 말이요. 너 이리 와. 오늘 심심한데 한 맞아봐.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오늘 신경질하는데 내가 맞아볼래?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아주 중요한 잘못을 했을 때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참 잘된 일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아팠거든요. 내가 지금 기억나는데 겨울 방학이 가까우면 춥습니다. 선생님에게 우리 얻어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만큼 아프냐? 선생님이요. 딱 좀 이렇게 손을 내라는 거야, 손전에 손끝을 막대가 때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추운데 여봐도 얼마나 아픕니까? 요즘은 냉방, 난방이 잘 되긴 하지. 그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면 추웠습니다. 방학 때 이전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끝을 좀 때리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숙제물 내준 걸 안 해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팍 맞으면서 굳게 맹세하잖아요. 절대로 이제 숙제는 해야지. 그 선생님이 때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 때릴 때는 절대 마음하고 때립니다. 선생님이 정신 이상한 선생님 아닌 이상 학생들 때릴 때요. 취미로 때리거나 얘를 어디 학교 안 오도록 때리거나 공부 못하도록 때리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요거 공부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때리는 거예요. 뭔가가 요거 말이지 좀 여기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때리는 거예요. 요 나쁜 버릇이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꾸지람이 없고 매맞는 게 없으면 사생제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자녀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길이 없다. 여러분은 운명 가운데 빠진 불신앙 지옥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얼마만큼 가치 있는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있는지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충만 외에 길이 없다. 그래서 결론 10가지 믿음의 발판 외에는 길이 없다.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까지 15절 보면요, 이게 망하는 이유는 자꾸 딴 길로 갔거든요.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엘리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언약만 딱 붙잡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행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복음의 빛난 길로 가면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확실합니다. 그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만 이깁니다. 거짓말 듣지 마세요. 좀 배운 척 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속지 마라 그 말이요. 오늘 그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 얘기하면서 좀 공부 좀 하고 성공 좀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듣고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요. 그건 다 참고지. 초등학문 아닙니까? 바울이 말 안 했습니까? 율법, 굉장한 철학, 초등학문 아니냐? 하나님 아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 여러분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치가 다른 길로 다닐 그런 그릇이 아닌데 자꾸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특히 장로님들 착각합니다. 집사님들 착각합니다. 아이고 뭐 사회생활 해보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각이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신자도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존경하지요. 자꾸 거짓말 들으면 안 돼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이 바울의 고백이 내게 결론이 딱 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만큼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한 번은 우리 옆집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인데 죽도록 맞았어. 반. 왜 맞았냐? 얘는 꼭 보면 위험한 길로 다녀요. 위험한 길로. 그래, 제가 아버지가 보면 한 몇 분 걔한테 불러봐. 한 반 죽이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야 이게 안 망하지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옆집에 집사님 아들인데 약간 좀 이상한 아이 하나 있어요. 얘가요, 우리 아이보다 몇 학년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눈치가 딱 보여 이상하네. 근데 이 집사님 아들이라 또 뭐 놀지 마 하기도 같은 교인인데 그럴 수도 없죠. 근데 그 집안도 괜찮은 집안인데 얘가요, 좀 이상해요. 우리 아들이 1학년인가 그러고 얘가 5학년 여기서 얼마 차이 납니까? 여기 꼭 우리 아들 학교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요게 눈치가 보니까 뭔 짓을 하냐? 우리 아들이 딱 거기 갔더니 밥도 잘 안 먹고 이래요. 밥을 안 먹는단 말은 뭘 먹었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딱 눈치를 채웠어요. 이게 요놈 따라다니면서 이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딱 알은 거예요. 그 딱 기도하고 있다가 한 번은 어디 친척집에 가서요. 그 석간되거든요. 친척집에 가서 뭐 갖고 간 거예요. 아, 이내 버릇 고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 기도 딱 하고 마음 먹었어. 그냥 때리면 안 되잖아요. 딱 훔친 거 그걸 증거물이 있어야 되니까. 증거물 딱 확보해가지고 몽둥이 있지요. 큰 거 딱 갖다 놓고 불렀어. 내가 딱 이거 누구 거냐? 그러니까 누구 거다 하더라고. 그러면 왜 가져왔냐? 어떻게 가져왔냐? 쉽게 말하면 훔치고 간 거요. 아, 그래 봐라. 네가 지금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냐? 쉽게 말하면 네가 도둑놈 아니냐? 그럼 네 앞으로 여대로 크면은 완전히 네 큰 만큼 도둑놈 될 거 아니냐? 그럼 네 이제 나중에는 복면 같은 거 쓰고 남의 집에 도끼라도 갈 거냐? 그럼 아빠는 목사하고 네 도둑놈 될 거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니 달라가지고 왜 훔치냐? 이제 나쁜 놈이 심리적으로 하는 거 알지. 일부러 내가 깨닫게 하게 따진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걸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지금 이런 나쁜 짓을 네가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다. 절대 도둑놈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네가 오늘 이 몽둥이를 한 100대쯤 맞든지 아니면 막바로 교도소로 가라. 아빠 보내주겠다. 쪼나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했더만은. 그 얘가 말이요. 딱 보더니 몽둥이를 보더니 겁나거든. 딱 일어서더니 아빠 제가 그러면 교도소로 가겠습니다. 작전 실패해버린 게 내가. 그냥 몇 대 때리고 마는 건데 나는 버릇을 고친다는 게 그래. 아, 간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 교도소로 가라. 아빠가 대다 주겠다. 단, 닌 진 갔다 못 오는 거다. 안 가게 하려고 못 오는 거다. 그리고 교도소는 굉장히 춥다. 그리고 옷 다 두껍게 입고 가라. 그리고 가는데 지금 이 사준이거나 아빠 사준이가 다 벗어 빨가벗고 가라. 그래야 못 갈 거 아니에요. 옷 다 벗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 고추 조심해라. 다 한다 아니에요. 하여튼만 오만 협박을 다 한 거예요. 그래 가자. 이러니까요 볼떡이로서 나가네. 야, 내 속을 이거 어찌해야 되겠나 싶더라고요. 여태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요. 나를 봐서 한번 욕을 하더라고. 이제 내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봐줄 건데 같이 나오네. 그래 이제 문 앞에까지 딱 나와가지고요. 내가 대문 딱 열어주면서 가라. 이제 네 오늘 영혼이 끝이다. 나는 도둑놈하고 살 수가 없다. 그때서야 문 딱 열고 가서 그때서야 무릎을 딱 꿇고 내 다리를 딱 잡는 거예요. 내 속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싶다. 아 이제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로? 진짜 빨고 가면 내가 빌어야지. 그래 다리를 딱 잡더니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찬스다 싶어. 이때 다져야 되거든. 못 믿겠다 그랬거든. 도둑놈을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내 눈을 보세요. 그래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진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진짜다. 좋다. 그러면 각서를 써라. 그 각서를 나놓는 건데 어디 잊어버려서 이상하다가 각서를 써라.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각서 쓰는데 각서가 뭡니까? 한 번만 이런 짓이 더 있을 때는 영원히 니는 이제 간다는 그 약속하는 거다. 예서랑 쓰겠다. 그걸 쓰고요. 손도장 찍고 다 받아놨거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혼난지 이제. 그 하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닙니다. 고래해야만 도둑놈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딴 길로 가면 그걸 건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쫙 기억이, 그만큼 우리는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다 순수 거짓말이에요. 믿음의 발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원수에게서도 승리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습니다. 여기 원수입니다. 여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반대말은 뭡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이다. 이게 굉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가 아니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만 말면 돼요. 속입니다. 정신 딱 차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준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게 준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끝에, 아까는 처음에는 끝에서요.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무당, 점술, 우상 이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원수에게서 이미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해서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 법적으로. 정말로 대단하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뭐 겁낼 거 없어요. 무덤을 옮길 뻔해도 그런 소리.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부모 묘를 잘못 썼더니 맞는 말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뭐 때문에 사모님들이 고사 지내고 합니까? 지내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해방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겠다? 자유케 했다. 모든 사망 지옥권에서 해방. 대단하지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뭐요? 안에. 그런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터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이라도 회복하면 놀라운 응답문이 열릴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승리해서 싸울 수 있는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명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거와의 싸움이다. 이거까지 줘서 이제 원수에 대해서 다 기억해봐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신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꼭 깨달으세요. 절대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 오직 예수.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사람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야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늘 우리 집이 어렵다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만 먼저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셉, 다윗,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다니엘, 초대교회, 성경과 교회 사이에 있는 인물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보다 우리가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실패했냐? 아닙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맞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나의 잘못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버려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은혜를 못 받았죠? 빨리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 500개 중에 확인 딱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요, 계속 돈 때문에 고난당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꾸 아무튼 돈 빌리고 다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그거부터 회개해야지요.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또 보니까 성도끼리는 서로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10년 동안 그럴랍니까? 20년 동안 그럴랍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이 근본부터 바라야 돼요. 인정이 없는 게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집에 구걸하고 오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러면 일하지? 여기 나이 많은 사람이나 불구자나 이런 사람 같으면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왔습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성경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패했냐? 나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깨달을 게 뭐냐?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 어려움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 시작하세요. 첫째입니다.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분이냐. 사람의 도움으로 살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그 축복 있죠. 받은 축복.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주 하나님 주신 권세와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이거지. 이거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럼 승리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난 뒤에. 가난합니까? 아,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가난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망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는 뭐 눈물 흘릴 것도 없어. 알았어.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게 가난한 요소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이제 두 가지는 빨리 하게 돼요. 가는 데마다 막 어려움 당한다.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건 내 잘못인 거를 빨리 발견하고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틀림없이 이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이걸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다운 비밀 자세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이 받은 축복 4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흑암 근세, 사단의 근세, 귀신 세력들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 축복 받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사람 살리는 제자. 요걸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약간 반복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현장에서요. 특히 여러분 일어난 사건 이걸 가지고 이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도록.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한마디이지만은 이 신문과 기도 다 하면 됩니다만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근세 꺾이는 이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로 합니다. 이때 정시기도도 하시고 이때 여러분이 무시기도도 하시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역사에 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산 증거들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라기보단 구원받은 나.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속지 마시고요. 이걸 발판으로 딱 삼아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싸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의 큰 문이 열려져